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크리스찬, 아유 크리스찬 했을 때 그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비아냥거리듯이 한 말이에요. 당시까지만 해도 뭐 이 참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쟁이, 요즘으로 말하면 뭐 우리 가운데 예수쟁이라는 그런 이야기 듣는 분은 지금은 안 계시죠. 뭐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가 청년들이 또 대학교나 또 직장에서 괜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당시는 그러했던 거죠. 초대교회가 워낙 핍박도 많았고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소리, 저 예수밖에 모르는 저 예수쟁이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부르는 이름이죠. 크리스찬이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저는 목사라는 말보다 여러분이 저한테 크리스찬 형제님, 크리스찬님 참 애매하네요. 불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크리스찬,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인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 인 크라이스트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과의 모임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불렀다면, 우리가 세상 밖에서, 저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시대 청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청년부 설교가 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청년부 설교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은 지금 여러분 큐티 하고 있는 큐티 본문이에요. 이제 목요일 날 새벽기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청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마음이 또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목장 모임 때 지금 이제 큐티 GBS 모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1장 말씀인데 1장 말씀을 가지고 자기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죠.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이 선지자를 설명할 때 늘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선지서들의 거의 1장 뭐 1절이라든지 앞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그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가 된 겁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은요,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된 거죠. 말씀이 임하여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왕이나 제사장들과 달라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었잖아요. 왕을 기름 부었고, 제사장을 기름 부었고, 선지자를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왕은요, 그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다윗 족보가 그렇잖아요. 거의 그냥 저절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자로 태어나면 저절로 왕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그가 왕이 되긴 하지만 그건 하나의 절차일 뿐이고,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 자체가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 아론의 후손이 다 제사장의 반열이었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그러면 그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으로 그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와 다르죠. 선지자는 아버지가 선지자여서 너의 아들도 선지자, 그거 없어요.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왕이나 제사장, 왕은 아버지 잘 만난 거예요, 그죠? 제사장도 뭐 제사장의 직분을 뭐 좋아할 수도 있고 뭐 그것이 참 부담스러운 직분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로 인해서 그냥 자기 원치도 않게 또 좀 감사하게 제사장이 된 거예요.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선지자가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특별하죠, 그죠? 훨씬 더 특별한 거예요. 그렇게 요나가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은 사람은 이 세 사람밖에 없는데 그것도 우리 아버지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기름을 부으십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귀한 사명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면 뭐 그냥 아이고 그냥 우리 아버지 덕분에 내가 제사장 됐네 할 수 있잖아요. 왕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는 아니란 말이죠. 요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는 사실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아미떼라고 나오는데 아미떼라는 이름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선지자는 분명히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아미떼가 누군지 그냥 그가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떼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아미떼의 덕을 보고 요나가 선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요나를 선지자로 세워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저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니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라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려주셨는데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갑니다. 이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동쪽으로 가라 하는 걸 완전히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었죠, 그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표현이 지금 3절에 2번이나 나오고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도망하려 했다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는 이 구절이 성경에 나와요.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힌트,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그들이 자신이 벗은 줄 알고 어쨌든 범죄한 거죠.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때 어떻게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요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를 깨달아서 숨는 게 아니라 아예 의도적으로 피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물론 요나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켰죠? 앞에 제가 다 정답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아수르가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어요. 선지자 입장에서도 아수르라는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강대국 아수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수르를 멸해 주셔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더니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너희 멸망할 거니까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요나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멸망하실 거면 멸망을 하셔야지 저들 회개하면 어떡할 거냐고. 진짜 회개하면 어떡하려고 하나님 저를 보내시느냐고.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풍랑을 보내시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배를 타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멀미
뭐 배 심하게 배를 타본 적이 없으니까 뭐 배멀미를 한 적도 없지만 이제 가끔씩 그 TV 같은 데 보면 정말 배멀미 그게 완전히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나오고 완전히 지쳐가지고 그냥 막 꼼짝도 못 하더라고요. 이건 보통 배멀미가, 사실 그 배멀미는요 풍랑과 상관없이 배멀미 하는 거잖아. 그냥 이는 파도 때문에 배가 울렁울렁해서 배멀미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광풍을 보내셔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 짐을 밖으로 집어 던질 만큼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 사공들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요. 자기가 사실은 그것을 배에 실었다라는 건 자기가 필요한 물품일 거 아닙니까? 뭐 쓰레기를 바다에 짐으로 실었겠어요? 자기의 필요한 중요한 물품이라고 생각했던 것,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거 집어 던지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나름대로 섬기는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잡니다. 오늘 성경이요, 내려가다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어요. 배 밑창이니까 내려가는 게 맞지, 맞아요. 그런데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내려갔다, 이게 그냥 위치적으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은 요나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그의 신앙이 선지자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워. 내려가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깨워요. 참, 선장이 정말 선지자보다 나아요. 선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이죠.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 하나님이라는 건 아마 보통 명사일 거예요. 그냥 너의 신에게 구하라. 요나가 뭐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선장도 몰랐겠죠. 남들 다 자기들 신에게 구하는데 너도 네 하나님께 구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남들 다 기도하는데 너 기도 왜 안 하고 자고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장이 요나가 선지라는 걸 알고 났을 때 선장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선택받은 선지자가 지금 이런 걸요 자빠져 잔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냥 자는 게 아니야.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라 퍼질러 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 집에도 퍼질러 자는 어느 집에 하나 있죠? 어느 집에 하나 있어. 지금 요나가 자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그렇게 하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 정말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정확한 사실은 제비 뽑는 결과에서 알 수 있어요. 그 제비가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1등 다 그 패를 안아주고 종이를 안아주고 거기에 한 사람만 술래잡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요나가 뽑힌 거예요. 거기에 뭐 수십 명이건 수백 명이건 수천 명이건 요나가 뽑힐 수밖에 없는 거죠. 뽑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요. 이제야 요나가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자기 모순이라는 제목을 잡았는가 하면, 지금 요나가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의 행동이 완전히 모순이라는 거, 완전히. 자, 보세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우리 한번, 요나의 말이잖아요. 요나의 말이에요.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 모순. 첫 번째 자기 모순이 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의 이 말이 뭐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의미예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스로 간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피할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실 줄 알고, 우주와 하늘과 땅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가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못 찾을 줄 알고, 못 잡을 줄 알고, 어떻게 못하실 줄 알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이거 모순 아닙니까? 차라리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말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더 결정적인 자기 모순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경외하는 자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풍랑으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뻔뻔하게 하는 말이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게 자기 모순이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이 다른 거. 요나만 그럴까 생각했어요. 요나만 그럴까요? 참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또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목사라고 불려지는 게 한편으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두려운 게 다른 의미에서 두려운 게 아니라, 목사라는 말 들을 자격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라는 말 들을 자격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모순 아닌가? 내 지금 삶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목사라고 말할 수 있나?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할 수 있나? 이게 자기 모순 아닌가? 그냥 말만 살아가지고 천국 가면 목사들은 다 입만 떠다닌대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 아까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꺼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얼마나 듣기 좋아요. 얼마나 서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면 그 얼마나 참 어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크리스찬. 내가 정말 그렇게 크리스찬이라는 말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신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있지 않은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참 우리요, 여러분, 우리 모든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저 어렸을 때 부르던, 우리 청년들도 그 찬양, 주일학교 때 아주 최고로 유행했던 그 찬양이 있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아세요? 나래 언니 아세요? 몰라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이게 여러분하고 나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지?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 공주, 하나님 우리 아빠 하면서 정말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왕자라고 그렇게 신나게 불렀거든. 진짜 신나게 불렀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아무도 나를 왕자라고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자라고 해주시니 얼마나 신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 참 우리는 이 성도라는 이름을 아직 집사가 안 된 사람을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천만에요. 집사, 장로, 목사 다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범주가 가장 큰 거죠. 그 안에 또 직분을 이렇게 나눠 놓은 것 뿐이죠.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기 모순에 우리의 삶이 빠져 있지는 않는가. 이름으로는 정말 주님을 정말 왕처럼 모시는 뭐 그런 사람처럼 보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 뜻 주장하고 예배도 그냥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드리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요나처럼 하나님이 요거 모르시겠지, 요거는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 모순. 사실 요나서의 결론은 그거죠. 결국 요나가 니느웨 성을 이 3일 길인데요, 3일 길인데 여기 큰 성읍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하루 만에 다 돌아버려. 얼마나 발이 빠른 건지. 사흘을 돌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 니느웨 큰 성읍을 하루 만에 다 돌아버린 거예요. 뭐 제대로 돌은 거겠습니까? 그런데 막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그 가축들까지 베옷을 입히고 왕부터 막, 요나가 투정 부리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사실 요나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난 거죠. 니느웨를 살려주면 됩니까? 니느웨를 용서하면 됩니까? 아무리 저들이 베옷을 입었다 치더라도 저들이 누군데 저들을 용서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거 제 생각하고 틀려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로 일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나는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닌데 전혀, 아니 이게 진짜 하나님 일하신 게 맞아? 싶을 때가 있어요. 난 이 길을 원한 게 아닌데, 난 정말 제발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니 어떻게 거꾸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느냐.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처럼, 요나서 4장에 가면 자기 죽여달라고 그러죠. 그죠? 차라리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뭘 알아요? 내일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뭘 알아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엄지발가락 다칠 줄 알았겠어요? 불편해 죽겠어 지금.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루 앞을 모른다고요.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이건 아니라고. 하나님 뭘 모르셔서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면 어떡하냐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기까지가 각자의 삶의 정황에 따라서 누구는 힘들 수도 있어요.
이거 정말 인정하기 힘들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신 게 맞나? 인정하기 힘들 수 있어요. 누구는 아주 쿨해가지고 그래,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 할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알 수 없는 그 이상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 그것이 가장 최선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내 좀 자존심 상하고 내 좀 마음 상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준비한 게 다 틀어지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서교회 귀한 청년들, 자기 모순에 빠지지 맙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